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화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진짜 보화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고요. 버려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왜 세상이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보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깊고 오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싫어서 그래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순간 생활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은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제약이 생겨요.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간에 했던 일은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 했던 일을 하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화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왕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하고요. 조금 억울해도, 많이 억울해도 참아야 해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사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해요.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좋은 진주 하나 발견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전 이야기에서는요, 가난한 일꾼이 밭일을 하다가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돈 있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 진주를 매입해야 되니까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좋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고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진주를 사고자 했어요. 진주 장사였던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을 때 지금 발견한 진주는 매우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많이 봤겠죠.
시장에 나가면 진주가 있었을 거예요.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진주를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주라는 사실을 직감하고요. 어떻게든 이 진주 사고 싶었어요. 다른 종류의 많은 진주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것을 사고 싶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야만 한다고. 다른 진주가 있어도 이것만은 꼭 사야 된다고.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의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제법 많은 재산을 다 들여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전 재산으로 진주를 샀으니 이제 뭐 먹고 살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논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일단 배제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뭐 먹고 살았을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그렇게 다 들여서라도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만큼은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값 나가는 좋은 진주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좋은 진주를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샀으니까, 그렇게 전 재산을 들여서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진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야기는 쉽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얘들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영원의 세상을 통틀어서라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이 보아이고 진주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사도록 하자. 가슴속에 꼭 모시고 가슴속에 품고 살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것만큼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취하도록 하자. 그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품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진주는 예수님이겠죠. 이 진주는 천국이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4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 천국은 마치, 네, 천국 비유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천국이 뭐라고 하나요? 천국이 진주인가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천국이 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가 천국이래요. 그러니 진주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진주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결론 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보니까요, 진주가 아니라 진주 장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주 장사예요. 천국은 진주 장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진주 장사라는 얘기예요.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만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팔아서 당신 나라의 백성을 사시고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연상되는 거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진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동의되세요? 여러분들이 진주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팔으신 거예요. 진주가 진주 장사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해야죠. 진주는 스스로 진주 장사를 찾아갈 수 없어요.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인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다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입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도 양심이 있지.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스로 진주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내가 진주라고 하기엔 뭔가 부끄러울 수 있고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번번이 죄를 짓고 거미줄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진주라고 이야기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양심에 걸리는 이 문제를요, 확실히 선을 긋고 명확한 답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친구가 더 좋고 더 성적 높이는 그것을 더 따르고 있고 그래서 마치 성적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항상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저 구석진대로 몰아놓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진주라고 말하기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요.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발전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에 접속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는 안 켰어도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아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발전하는 가운데 있어요.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렇게 사고 싶고 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실력의 출중함이나 탁월함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값진 진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조금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땐 발전을 향하여 나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먼저 발견된 우리들이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발견된 진짜 진주, 값진 진주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견되니까 보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보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를 발견한 사람들이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해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밭을 샀나요? 아니에요. 농사 지으려고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를 얻기 위해 땅을 산 거예요. 세상은 일평생 자기 것을 얻으라고 부추기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세상의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물과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값으로 치르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진주장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비록 상처투성이이고 슬픔 많은 인생이지만 비싼 값을 치르셔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파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오염되고 세상에 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값진 진주로, 우리 주님께서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신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에 쫓겨 치이고 행복하지 못한 경쟁 속에서 소진되고 고갈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천국에서의 행복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지금 죽여주세요. 천국이 목표라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개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마치 가불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을 때,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적절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로서 값진 진주를 구하신다. 그것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주이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선택된 자로 발견된 진주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